네, 오늘 히브리서 2장 우리 전 세대가 동일한 말씀으로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구원의 은혜는 가볍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뭐 성도님들은 잘 알죠. 제가 중국에서 23년간 살다 왔다는 거. 1997년도에 중국 그 하남성이라는 곳에 나이가 50이 된 노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짱수앙치라는 남자였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혼자 아주 가난하게 인생을 사는, 뭐 논도 없고 밭도 없고 하나도 없고, 그래서 폐지를 주워서 팔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형제였어요. 근데 하루는 또 나가서 폐지 주우러 갔는데 쓰레기장에 보니까 4개월 된 여자아이가 버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혼자 살았잖아요. 가족이 없는 슬픔이 어떤 건지를 너무 가슴이 잘 아니까 4개월 된 여자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서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너는 아주 깨끗하고 비둘기같이 살아가라 해서 장백기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이 아이의 친부모가 이 아이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몇천 원, 몇 푼 없는 돈 꺼내서 사진관에 가서 아이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비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아이만은 잘 키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장백기가 성장하다 사춘기가 되니까 이 아빠가 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맨날 폐지 줍고 폐품 주워 파는 아버지, 친구들에게 이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 아빠는 이렇게 가난하냐고 막 빈정상해 있을 때 이 아빠는 홀로 뒤에서 엉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이 보니까 사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는 결혼도 안 했는데 딸이 내가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도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진짜 아빠가 난 딸이냐고. 아빠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어렵게 이렇게 살다 이렇게 해서 너를 이렇게 주어서 내 딸로 내가 너를 키우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장백기가 이 아빠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버려져 있는 자기를 주워다 딸로 삼고 폐지 주워서 지금까지 키워준 그 은혜. 그래서 장백기가 이 아빠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지? 내가 평생 이 아빠를 잘 섬기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그가 도시로 나갑니다. 뭐 웨이터, 노점상, 또 카운터 계산원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북경 베이징에 가서 창업을 합니다. 17살짜리가 창업을 해가지고 7년만, 즉 24살이 되었을 때 1년 매출 190억이 되는 CEO가 돼요. 그래서 그가 24세 큰 회사 대표가 된 다음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큰 차를 타고 중국 전국을 여행을 다닙니다. 아버지는 70이 넘었죠. 그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끕니다. 그때 중국 네티즌이 그 밑에 답글을 지어서 너의 아버지는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나죠. 그런데 놀라운 건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쩌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진리에서 손을 뗀 후에 세상으로 옛날 종교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은혜를 버리고 진리에서 손을 놓아버린, 그리고 세상에 그 유행과 그 파도에 휩쓸려버린 그들을 향하여 오늘 히브리서 2장을 기록합니다.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설명했지 않느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하시면 됐는지, 예수가 너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요? 잊어버렸어요. 소홀히 했어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얘기를 유념해야 되는데, 더 유념해야 되는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되는데, 꽉 들고 놓치면 안 됐는데, 너희가 소홀히 했다, 잊어버렸다,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어. 그것을 놓아버렸어. 그래서 세상의 유행에, 유혹에 휩쓸려 가버렸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그리고 그 형편없고 하찮은 세상의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들을 향하여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저는 그들에게는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다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다시 붙잡으라라는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신앙은 뭘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신앙은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단히 노를 젓든지 돛을 올리고 맞바람을 치고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새벽 예배도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그냥 뭐 성경 공부도 없어요, 봉사와 헌신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정없이 떠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시대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요, 유교 집안에 제사 드리는 그 가정에 아들이나 딸, 며느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그래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너 배신자라고, 너는 배반자라고, 너의 종교를 버렸고 너의 조상을 버렸다라고. 근데 그 말이 그들에겐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죠. 너무 힘든데 신앙을 포기할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 이미 돌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갖고 경고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구나, 너 너무 많이 힘들어 보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신앙생활 그만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예수 믿어도 뭐 특별한 거 없네, 잘 되는 것도 없네, 그러니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교회 떠나, 이제 신앙생활 하지 마. 여러분은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떠나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 놓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서신서,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바울이 거론한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 근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도망친 데마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뜨거웠어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나도 같이 갈게요. 갔는데 보죠, 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1차 선교여행에 도망쳐오는 마가 요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다라고 선포까지 해요. 이 시대는 없을까요? 이 시대 교회에는 파산한 사람이 없을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여기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내팽개치고 떠나는 사람은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유념하라,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소홀히 하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에 수신자를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21세기에 사는 아름답게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우리도 지금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썼던 그 사람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도 진리를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에서
유념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사정없이 휩쓸려 떠나갈 존재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의 그들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경고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 그 아래에 살다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내팽개쳤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봉, 심판이 임했던 걸 기억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나온 역사를 들어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그 율법 아래 살던 너희 조상들이 그 율법을 유념하지 않았지, 소홀히 했지, 간직하지 않았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이 아니라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들은 온전하겠느냐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가져다 준 율법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팽개치고 세상으로 다시 휩쓸려 떠나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가만둘까요? 여러분, 너무 격한 말을 쓰고 있죠. 근데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꼭 복음을 꼭 간직하며 인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한히 여긴다는 게 3절에 나와요. 무관심해요. 조심성이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친구들과 모여 막 얘기하다가 보죠, 어떤 말들은 우리가 등한히 해요, 무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말씀이 뭐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좀 흘려보낼 수 있어요.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만은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복음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요.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부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삶을 통해 확증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에서 이 복음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저자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렇게 합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들었죠. 그들이 확증했다고요. 목숨을 걸고 죽을 위기, 아니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께 들은 그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확실한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삶에서 이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4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이 복음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4절 이렇게 하죠.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를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은 확증하셨다. 세 번째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그들의 삶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세 번째, 확증하셨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확증하셨고 당시 예수님께 들은 제자들이 확증했고 하나님이 확증한 이 복음을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꽉 붙잡고 있다가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항구에 묶여있던 배가 풀어진 것처럼 사정없이 바람에 파도에 휩쓸려 여러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확증하시고 제자들이 확증했고 하나님이 확증한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를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성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확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진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진실된 겁니다. 진리입니다.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확증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이걸 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시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는 이 큰 구원에서 표류하여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렇죠. 누군가는 아니 그럴 수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갈 수 있죠? 가능합니다. 성경이 예를 보여주고 있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복음을 여러분 포기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얘기했잖아요. 우리도예요. 우리도 자칫 실수하면 우리도 휩싸여서 떠나갈 세상의 유행과 유혹에 우리도 떠나려 갈 거예요. 그러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히브리서를 쓰고 그 히브리서를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친히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더 쉽게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는 게 우리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이 큰 구원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진리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메시아라는 엄청난 곡을 작곡했죠. 어느 날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뭘 쓰고 있죠? 이렇게 노란 가발 쓰고 있는 거 보셨나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권위의 상징이었죠. 근데 핸델이요 이 가발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가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가발이 너무 중요한 건데 잃어버렸어요. 막 난처해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길을 가던 한 아가씨가 그 가발을 찾아서 핸델이가 갖다 줍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이 아가씨가. 알아보니까 이 아가씨는 동네의 이발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핸델이 너무 고마워서 매일 그 이발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니까 어떡하죠? 둘 사이에 사랑이 싹 트요. 그 핸델이 나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이 악보를 선물로 줍니다. 근데 놀랍죠? 핸델은 그녀와 결혼할 마음을 먹고 큰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가치를 몰랐어. 어느 날 핸델이 이발소를 갔더니 핸델이 온 거를 모르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의 머리를 만지고 막 그 파마를 하다가 다른 옆에 있는 이발사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내가 저쪽에 둔 악보를 좀 가져오세요. 머리 많은데 좀 써야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핸델이 듣고 말아요. 핸델이 그 즉시 방향을 틀어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이발소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쓴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를 정확히 깨닫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소홀히 유념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확증하셨고 제자들이 들은 자들이 확증했고 하나님이 확정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진리를 여러분 평생에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밥상머리 위드 히브리서라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